안녕하세요. 창세기 3장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에서 8절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전술전략적으로 하죠. 그래서 아담보다도 하와한테 나타났습니다. 하와는 간접 언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한테 나타나서 하는 것이 선악과를 정말 먹으라 하더냐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애매한 이야기를 해요.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보면은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 발 더 들어가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된다. 라고 하와를 완전 유혹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는 사탄의 유혹을 완전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는 먹지 말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잊지 말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 꼭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마음이 유혹으로 변화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모함직하고 또한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냥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우리가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언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역사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하와가 아담에게도 주었죠. 주니까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죠.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까지 원죄가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도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하시는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에서 왕도를 한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악과에 대해 유혹을 받는데 선악과를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죠. 그 다음엔 결과가 뭡니까? 결과. 이제 언약을 파기한 결과는 뭡니까? 남은 결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옵니다. 선악과를 지켰다면은 에덴 동산도 우리의 것이고 그리고 천국도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덴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종이 되었고 눈물과 고통과 그리고 고난과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하나님의 완전한 형벌을 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담 하와의 잘못으로 그 뒤에 있는 모든 후손은 함께 범죄가 되므로
지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어떻게 그것을 물리쳤습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한 후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탄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를 보면서 자기의 경배하면은 천하를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아담 하와도 특히 하와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말씀으로 충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 형벌을 받아 잃어버린 에덴입니다. 이제는 에덴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 19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17절 아람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히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여기에게 이야기하고 마침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육신의 죽음까지 여기에 계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에 대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쫓겨나게 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는 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단절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펴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해 다니는 아담 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 즐거움, 감사, 창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숨어버렸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영원한 자유 속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질 속에서 기쁨, 즐거움, 감사가 창을 누리는 그곳에서 이제는 완전 단절이 되어서 고통이 오고 또 눈물이 오고 죽음이 오고는 저 형벌로 빠지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에 보면은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리고 너는 불순종의 아들이다. 너는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 17절에 보면 너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은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니까 우리는 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쫓겨났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태양을 신이라 그러고 자기보다 강한 자를 신이라 그러고 섬기게 되는 그런 어떤 인본주의 종교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단절. 둘째는 인간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에덴에서 쫓아내어 버렸어요. 또한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내 스스로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를 가는지 나의 이정표,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장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기준도 없어요. 하나님 관계도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혼자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신본주의에 대한 인생관과 인본주의에 대한 인생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인본주의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 종교 멸망은 계시록 17장, 18장에 멸망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이 세상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전에에 대한 것과 후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창조되었고 현재는 무엇을 하고 앞으로는 장래 어떻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언약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것을 상실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나 자신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만 강조합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죽는다. 헛되다. 이 땅의 삶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바대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 성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우리의 신본주의에 대한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우리는 영원 후에 장차 가야 할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영원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복,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한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선한 삶 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서 믿음을 지킨 후에 의인 멸류관에 사는 삶이 영원히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현재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는지 장래를 알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에 대한 질서와
또한 목적과 방법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를 찾고 또한 철학과 문학과 또한 여러 여행과 조경과 또한 여러 가지 국가론에 의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창조의 질서가 상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둘째는 우리의 인간 자신이 잃어버렸고, 셋째는 창조의 질서가 상실된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뭡니까? 사랑의 질서죠. 창조의 질서. 사랑의 질서가, 삶의 질서가 상실된 겁니다. 플라톤은 질서는 아름다운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 우주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주는 엄청나게 크죠. 우주는 은하계는 태양계 1000억 개가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 은하계 1000억 개가 우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죠. 이 많은 우주가 질서 있게도 질서 있게. 이 주기에도 모두 사계절이 분명히 있고요. 해와 달과 별과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섭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파괴되었다. 무질서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형상이 상실되었다. 유일성이 상실되었고, 존귀함이 상실되었고, 영원성이 상실되었고, 이 땅의 삶만 추구를 하고, 인격성이 상실되었고,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고 하는 것, 약육강식, 물질주의, 이런 것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 거룩성이 상실되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수근거리고 간음하고 이러한 악독한 사탄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사랑이란 것이 없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의 질서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두 아내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기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퉁수와 수금으로 쾌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에덴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게 되었고, 우리는 눈물로 한숨 짓게 되었고, 우리는 또한 억눌리게 되었고, 물질 속에서 또한 힘의 논리 속에서 고통을 받는 신세가 되었고, 또한 전쟁에서 고통을 받았고,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고, 그리고 즐거움에 탄식이 되었고, 찬양이 변하여 그리고 한숨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보면은 동물이라 동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을 빼면 우리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눈에 보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행동, 그대로 행동. 동물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사라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에 보면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일어설 날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계획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육강식, 힘의 논리, 물질주의,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모든 창조의 지서, 사랑의 지서가 파괴된 속에서 신음하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언약을 파괴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통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통입니다. 범죄한 후에 여인들의 해산의 수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기근하고 지진하고 홍수로 많은 환경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환경의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탄식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가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체함을 입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 형벌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죽음이 없고 지의 종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 정체성은 뭐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도 잃어버렸습니다. 힘의 논리 속에 물질 속에서 약육강식과 인본주의에서 고통을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변화에 따른 고통입니다. 환경이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홍수와 그리고 많은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받는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한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애통히 여깁니다. 그리고 헛되다 여깁니다. 아무것도 안 해놨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 속에서, 이별 속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에덴에서 추방되어 에덴을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의 죽음이 계시록 20장 8장에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타락된 죄의 형벌을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음으로 우리에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